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46면 마태복음 26장 말씀 봅니다.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는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8장에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영접했던 사마리아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직 마술사였던 시몬도 오늘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대요. 이게 눈으로 안 보고는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 두 사람을 직접 보고 와라.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임했고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해라. 그래서 보고해라 하는 그 사명을 받들고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찾아와서 진짜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복음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진짜인 것을 확인해요. 그러나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기는 받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두 사도가 이미 그리스도인 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던 전직 마술사였던 시몬이 그때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자기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요. 그리고는 그 지갑 안에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을 한 다발 꺼내서 사도들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여 당신이 행하는 그 능력을 나한테 돈 주고 파이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오늘 옛날의 삶의 방식이 시몬에게서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사도여 그거 내가 돈 주고 살랍니다.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 마술사가 사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시몬 마술사는 보통 마술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그 시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능력을 행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다. 시몬 스스로도 나는 너보다 큰 자다 자부할 뿐만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술사가 행하는 마술이라는 게 속임수 아닙니까? 그죠? 뻔하게 속는 줄 알면서도 놀라잖아요. 얼마나 그 마술이 신통했던지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시몬을 추앙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고 깜빡 속을 만큼 그렇게 시몬을 떠받들었어요. 그가 그 일을 행하면서 결국에는 얻어들인 게 뭐냐 하면 돈이에요, 돈.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마술로 통해서 사람을 속임으로 오늘 얻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가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오늘 성령을 받는 그 귀한 사역 앞에서 옛날 버릇이 나온 거죠. 돈 주고 사기를 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시몬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알았더냐. 너는 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도에서 내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질책 앞에서 보면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아직까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아직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적인 생각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품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근데 베드로가 그 시몬의 행동을 꾸짖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주께 기도해라. 흔히들 기도를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알아듣도록 아뢰는 그것을 기도라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인 줄 알면 우리의 믿음은 안 자라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베드로가 마술사였던 시몬에게 봐라, 너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할 때, 기도해라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데오마이. 시몬아, 시몬아, 지금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지금 네 마음이 바른지 잘 모르겠지? 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라 계기적인 일이 되면 그 마음이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들이 튀어나오지. 그러므로 너 그 마음을, 바르지 못한 그 마음을 데오마이, 주님께 묻거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시몬에게 가르친 봐라,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뜻은 자신의 그 마음, 시몬의 그 마음, 바르지 못한 마음을 온전하신 주님께 붙들어 메어라. 그 뜻이었어요. 그게 기도하라는 뜻이었어요. 시몬아, 내 마음을 꼭 주님께 독려메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도 믿고 어떨 때는 여차하면 돈도 믿고 돈 믿다가 안 되면 하나님 믿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에서 네가 비로소 벗어나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는 너 마음을 너 스스로 주체할 수 없다. 주님께 너 마음을 꼭 묻고 돌아. 그것이 데오마이, 기도하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독려매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몸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어요. 이 내 마음을 주님께 독려매는 것이 그래서 노동이에요. 노동.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우리를 독려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이고 주님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먼저는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더불어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준 기도의 특권이에요.
문제는 다시 그 베드로의 권면이 끝나고 그 권면을 시몬이 어떻게 받았는가 안타까운 결과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봐라 시몬아 회개해라 주께 너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된다 주께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에 시몬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그 저주가 내게 하나도 이르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몬은 자기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바르지 못한 자기의 마음을 고치고 온전하신 주님께 자신을 동려 매기를 오늘 자신이 그렇게 행하며 살기보다는 오늘 사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요. 자기는 힘쓸라 안 하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주님께 동려 매기 위하여 자기는 노동하지 아니하고 힘쓰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베드로여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이소. 여러분 물론 그 베드로 사도가 시몬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하고 위대한 일이지요.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사도가 기도한다고 해서 시몬의 그 마음이 스스로 주님의 마음에 동념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물론 베드로 사도가 그 시몬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주체는 그 마음을 주께 동념해야 할 주체는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사도는 그 시몬에게 봐라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네가 바른 인생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네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너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야 된다. 그 깨우침을 사도는 줄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동념매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시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면 이후에 마술사였던 시몬이 스스로 오늘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메고서 바른 신앙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와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 권면했던 시몬아 네가 주께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잘 살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깨달음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주님에게 배운 진리예요.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그 21장에는 보면 주님이 말세에 있을 그 엄청난 이야기를 주님이 많이 하셔요. 봐라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이 임할 거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믿음을 저버릴 거다. 그때 가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환난이 분명히 온다. 이 환난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텐데 그 환난에서 너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대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답게 떳떳하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 오늘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돈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꼭 붙들어 매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주님은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 늘 기도하러 가시던 감람산의 서쪽인 겟세마네 그 기도 처소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떠난다는 그 소식을, 그 말씀을 듣고 밖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근심하며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 제자들, 그 근심이,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잠들어 누워 자는 그 제자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하는 제자들, 그러나 금방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오늘 주님을 모른다 하며 도망가 버릴 그 제자들, 어린 여자의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저런 인간은 모른다고 오늘 3번이나 부인할 그 제자들, 그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자기들만 모르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호언장담해도 금방 있으면, 시험이 오면, 오늘 가룟 유다가 몽둥이 들고 칼 들고 군병들 데리고 오면 이제는 주님을 모른다며 다 도망갈 그 인생들을 다 아시는데 자기들은 끝까지 아니래요. 베드로는 끝까지 아니래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간대요. 다 도망가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오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베드로가 금방 있으면 돌아설 배신할 인생인 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야,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칼 들고 뭉치던 인생들이 나를 찾아올 거다. 그러면 1시간 후면 네가 안면을 완전히 바꿀 거다. 안면 바꿀 거다. 시험이 올 거다. 시험이 오면 네 지금 말하는 것 뒤집을 거다. 그러므로 그 시험에 네가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네 마음을 네가 믿나? 네가 네 마음을 믿나? 네 마음을 믿지 마라.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밤을 지새우시면서 감람산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왜 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만찬을 다 행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처소로 가시고, 특별히 그 원래 기도하던 처소에는 주님이 3명을 데리고 가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는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셔요. 사실 지금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걸어오는 긴 행로 동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 내가 올라가면 핍박을 받을 거다. 순환을 당할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은 여러 차례 하셨어요. 마리아가 자기의 발을 씻는 그 자리에서도 그 발 씻음이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이미 제자들에게 통지하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도,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떠나실 것을,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의 알 수 없는 말, 떠나간다는 말, 죽으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듣고 그 마음이 근심이 되기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진짜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는,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진짜 죽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걱정은 하지만은 진짜 그럴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밤이, 그 날이 앞으로 다가와서 바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이 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자기 곁에서 깨어서 오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마음이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래.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한 번도 떨어진 복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이 주님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봐라, 베드로야, 야고보야, 안드레야,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으니 오늘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깨어서 오늘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도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그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하는 처소에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사실 잠잘 이유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피곤하기 때문에 자야 되고요. 그 시간이 원래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야 되는 거고요. 내일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돼요. 그게 그들이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하나같이 이유가 되지요. 잠을 자야 되는 이유가 맞아요.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고, 쉬기 위해서 자야 되고, 원래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야 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자야 되고. 주님도 아셨어요. 그들이 피곤하다는 거. 말은 못하지만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에 큰 슬픔, 큰 근심이 있어서 그 근심이 얼마나 중압감으로 다가왔던지 맥이 탁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근심과 슬픔 가운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들이 잠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어요. 피곤했기 때문에 잠잔 것도 맞고, 내일의 휴식을 위해서 잠잔 것도 맞고, 원래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잔 것도 맞지만, 진짜 그들이 거기서 깊이 잠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주님의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 마음만 이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이 중요해요. 근심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이고, 주님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며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영광을 함께 얻어보려고 따라다녔는데 자꾸 죽는다 말씀하시니까,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든지. 옛날에 버리고 온 돛값이 생각나고 거물값이 생각나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누리지 못했던 이전의 3년간의 삶이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근심이 많든지. 자기 마음이 가장 큰 거예요.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말은 제자인데, 말은 주님의 제자인데,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신실한 제자인데요.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고 상관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밤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잠이 든 이유가 그거예요. 피곤해서 잠잔 것도 아니고, 걱정 근심이 너무 커서 잠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잠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제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기도하는 행위, what to do, 기도하는 그 무엇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할 때는
봐라, 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하는 그 무엇, 그 행위가 아니었어요. 나처럼 따라해라. 내가 2시간 기도하니까 너도 2시간 기도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몇 시간 하는 거 자랑하십니까?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지요. 남들 앞에 나는 3시간 기도한다, 하루에 나는 4시간씩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로부터 기도가 아니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처럼 밤을 새워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그 행위를 주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what to be, 무엇이 될 것인지,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의 마음이 어떤지 네가 절대로 모른다. 그러면 네 마음만 이기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 그러면 환경이 탁 달라지면 금방 얼굴 돌린다.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친다. 교회고 뭐고 다 팽개친다. 네가 할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너는 절대로 안 그럴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냐? 아니다.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렇게 안 된다. 네 마음을 주께 독려매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날마다 엎드려서 고백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지 못하면, 주의 마음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환경이 달라지면 금방 등을 돌릴 인생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잠든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고,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주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피곤하니까 잠자는 거고, 자기가 자야 될 시간이니까 자는 거고, 내일을 위해서 그들은 잠자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돌 떨어질 거리만큼 해서 가까이 있는 3명과 나머지 밑에 가룟 유다를 뺀 7명도 다 깊이 잠자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잠잔 겁니까? 기도 안 하고 잠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합시다, 금요 기도를 합시다, 칠하 기도를 합시다 할 때 내가 교회 못 나오고 잠잔 것을 책망한다고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주님은 기도 안 하고 잠잔 그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피하는 우리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교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왜 주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 가까이에 있는 3명의 제자와 산 아래에 있는 7명의 제자의 문제점은 기도하지 않고 잠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는 있지만, 실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십자가 앞에 그들도 지금 가까이 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소중한 시간, 그 소중한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고집스러운 그들을 수많은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날마다 연장시켜 주시는지, 왜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날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멀뚱멀뚱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간다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만 가질 뿐.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주일을 안 빠져먹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것,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열심히 남한테 해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봉사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 빼먹지 않았죠. 와서 예배를 드리죠. 봉사하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오늘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안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안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도는 계속되지요. 오늘과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3번이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렇게 적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만큼이었냐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았더라. 오늘 기도 내용이 나오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고집대로 마시고 내가 핏대를 올리며 주장하는 내 주장대로 마시고 내 바램대로 마시고 내 소망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바램을 아뢰고 어쨌든 들어줘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그날 밤 제자들은 잠들어 있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되 그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던 그 간절한 주님의 기도의 자리는 금방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기도였고 제자들을 바꾸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을 끊임없이 바꾸는 능력의 기도의 자리였어요.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셨으면,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을 포기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만큼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병들어 신음하는 인생들을 고치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주님은 이겨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고치시고 병든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패역한 세대를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한 줄 아시는데, 베드로야, 조금 있으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 까불 거다. 그러나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대로 해. 네가 나중에 바르게 서거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도 내가 너를 제자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워주거든.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같은 어린 양, 연약한 양을 맡기거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내가 너를 끝까지 믿었지? 내가 끝까지 사랑했지? 나를 부인했는데 다시 썼지? 그와 같이 너희도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줘라.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은 제각각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시며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지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 봐라.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아냐. 내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이다. 이 지금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줄 아냐.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다 달라지고 변화되어져 간다. 그런데 계속 잘 거냐? 앞으로 얼마나 더 잘 거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잘래? 계속 네 마음만 이기고 살래? 너만 사랑하고 살래? 그냥 네 소원이나 아뢰며 그냥 그거 주면 감사하며 그냥 감사한 금 얼마 드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착각하며 살래? 야,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그게?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계속 잘 거냐?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이 그러면서 네가 제자라고 그렇게 흉내내며 살 거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무엇 어떤 행동을 할 것, 기도하는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잠 좀 덜 자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 자리를 채워라. 저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할 건가? 하나님 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주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왜 그 연약한 제자들, 조금 있으면 앞문을 싹 바꿀 그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할 것을,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오늘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오늘 죄 가운데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제자들이 알기를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마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자도 아무도 없고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 100% 거짓말. 100% 거짓말.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직은 미숙해요. 아직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러함에도 주님은 그들을 믿으시며 봐라, 나와 함께 깨어있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이 금방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혼자서 그 영광을 다 독차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지금 깨어서 기도할 것을 주님은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천을 지켜봤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다 뜻이 데오마이 뜻이에요. 오로지 힘쓰다. 묵다 뜻도 되지만 오로지 힘쓰다. 그들이 거기서 120명이 뭐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자신들에게 맡긴 그 일, 주님이요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셨어요. 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들을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 사명을 받고 오늘 그 사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120명의 성도들은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제는 주님이 자신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그들이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가 끝나신 이후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전혀 뜻밖이지요. 봐라, 이제는 자고 쉬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시면서 계속해서 네 번째 기도할 것을 말씀 안 하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됐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금방 기도하실 때는 주님이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며 기도하신 주님이 그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언제 슬퍼하시고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냐 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듯이 주님은 흔들림 없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고난을 향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그 발을 담대하게 내딛고 계시는 거예요. 확 달라졌어요, 주님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시던 그 주님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봐라, 오늘 나를 잡으려는 자가 가까이 온다, 도망가자가 아니라 오늘 그들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나아가시는 것이,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신이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그 기도하면서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가오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고 또 한 번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똑같은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인생이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가만히 놔두면 본능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애쓰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를 내가 가만히 놔두면 나는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요. 하나도 애쓸 필요 없고 손가락을 까딱 안 해도 나는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욕심과 욕망을 향해 흘러가요.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래, 애를 안 써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자동으로. 그렇다면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반대예요. 나를 가만히 놔두면 내가 알아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분별하며 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나를 가만히 놔두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그 이끄심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이끄심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 제자의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너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내는 것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이 육신의 무릎이 주의 전을 찾아서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가지만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역시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 묶어두고 살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다 데오마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 밖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요. 어느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자신이 힘든 일을 당할 때나 병들었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불러요. 기도한다 하죠? 기도해요. 여러분, 병들고 실패하고 고난이 오면요, 기도해요. 그건 기도의 동기일 뿐이에요.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목적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거나 자기의 뜻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목적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내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기도는 내 바람을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원래 내 뜻이 있지만, 내 바람이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믿기에 오늘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 그런 인생을 살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오늘 정해놓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되 내 기도의 내용을 고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잘못된 생각들을 버릴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띠띠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러나 나중 은혜에 매이면 네가 네 원하는 인생을 못 살 거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죠. 스스로 띠띠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자신의 두 손을 벌리고 오늘 주님 앞에 항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하는 그 기도, 주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교육에 소망도 없고 그저 새로운 정부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잘 살게 해주는, 안보도 굳건하게 지키고 잘 살게도 하고 오늘 직업도 가지게 되고 미래를 그냥 장밋빛빛같이 오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 정부를 다 바라고 살아요. 돈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밖에 없다는 거, 이미 다른 것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도 무너지고 다 폐역한 세대 속에
폐역한 문화 속에서 오늘 온 세상은 절망 속에서 겨우 경제적인 부흥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오늘 이 세상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그리고 세상 밖에서 교회 안에서보다 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만큼 귀하다면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오직 기도에 힘쓰는 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한 주도 늘 바르지 못한 마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옛사람의 그 마음,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며 여전히 별 애씀 없이 노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쓰며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의 삶을 잘 본받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부르시고 얘야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시험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 주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 마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잠잘래? 언제까지 너만 사랑하며 네 마음만 이기며 늘 너 삶의 조건을 핑계하며 살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한 주간 삶의 헌신이 있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이 있는 열매가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